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수요일인데 함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두 번째 오심을 고대하는 대강절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 연시에 세월을 아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경건을 좇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교회 가운데 헌신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에 복된 인내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는 돌이키는 회개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감사의 헌신과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벌어지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거지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 이 땅에 강림하시며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 영생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대강절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탄의 평강과 기쁨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내지의 송유사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함께 협력하는 우리 조조면 목사님, 데이비드 목사님, 김성호 정교사님, 또 아쿠나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과 달란트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온전히 헌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연발연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정돈과 새해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공동체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언덕교회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며 세례와 입교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선모 목사님 속히 그 몸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희조 권사님과 또 우리 한규 형제, 또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김영호 성도님, 조기호 집사님, 신현아 집사님, 주아름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과 믿음의 소송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학업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는 복된 종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3.1반 예배로 주께 나온 모든 종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신령한 은혜를 통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은총을 통해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와 왕같은 제사장과 주님의 나라를 향해 복음의 위탁자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혼과 잇대어 있는 지금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회개와 경성함과 경건의 연말 연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헌신의 아름다운 청지기의 소명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정돈하는 하나님의 대강절과 성탄절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쓰임받는 주의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소송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자라남의 복된 은총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왕성케 되며 부흥케 되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새해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은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내게 주신 직분과 달란트와 청지기의 소명들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담대한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의 절기 가운데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가 뿌린 아쿠나의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결실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회개와 새 생명의 은혜의 믿음과 온전히 헌신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온전케 되는 왕성의 복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복된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성령을 체험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유익하게 쓰임받는 복된 남종과 여종들로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상 36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우리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교독합시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침묵할 때 사울이 했던 그 범죄함,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끌어올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사건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유네스코라는 그 유엔의 재단 가운데 전 세계에 있어서 문화의 유적들이 인류가 남겨야 되는 그러한 흔적으로 유엔이 이제 거기를 지정해서 역사적으로 보존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유형 문화재들이 있어서 이걸 로비를 해가지고 이걸 지정을 받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많이 하죠. 유형 문화재가 이렇게 있는 것과 반대로 무형 문화재라는 것도 있습니다. 역시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이건 인류가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 유네스코 무형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23가지가 이 굿하는 것이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제주도의 큰 굿이다라는 것인데 가장 최근에 이렇게 지정된 무형 문화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굿을 하게 되면 바다에서 죽었던 사람들 혼이 이렇게 오게 되고 달래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뱃사람들이 나아가서 바다에서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당이 신과 교섭을 하게 되고 인간에게 있어서 축복을 이 화를 달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축복을 받는 이러한 굿들이 이제 이 문화재로 돼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되는 이러한 이상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통계에 보면 한국에는 점을 치는 그러한 곳이 약 4만여 개의 그 장소가 지금 이렇게 이 무당들이나 뭐 카드점이나 뭐 타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그런 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연말 연시에 내년에 내 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연말 연시가 이렇게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연말 연시에 점 보러 가지 말라고 이제 광고도 나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믿는 자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세상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 문화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것을 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도 이러한 무당과 같은 접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1937년도에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자칭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콜린 에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의 내림, 강림이 있게 되면 공중으로 이렇게 부양을 하게 되는데 이 집회를 주로 어디서 했냐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받으려고 하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다 가짜라고 말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큰 화를 나중에 당하게 되죠. 21세기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뭐 자디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1-800 번호를 넣게 되면 내가 오늘 운세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될 것인가 이걸 많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이게 이제 요즘은 아이돌과 같은 이렇게 신에 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맷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라이브 쇼, TV 쇼도 이렇게 하게 되고 전국을 순회하게 되면서 아주 뭐 굉장히 몇천 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몇만 명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모셔놓고 우리는 절대 죽지 않고 신의 계시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을 하냐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 내가 불러올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뭐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옛날에 이모전씨 간호원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이 사람들이 사람의 죽음의 그 경험 가운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약한가를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1세기인 지금도 그렇고 또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로 이제 굿 같은 게 있으면서 무당이 이제 신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백성들의 애도 가운데 사울도 약간의 마음의 심적 가운데 나를 기름 부음을 주었던 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의 말이라도 내가 좀 이제 지금까지는 못 지켰지만 앞으로는 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더라. 이거 굉장히 잘한 거죠. 그죠? 신접한 사람, 이 신의 계시를 받으면서 이 죽은 자의 영을 끌어올리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약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하는 자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시편 99편 6절에 보면 이 사무엘의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그렇죠? 출애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모세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토대를 놓았던 첫 번째 제사장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을 받게 되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방황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없었으면 사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도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무엘도 그렇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여 주시게 되는 매우 구약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선지자에게 다시 묻는다던가 제사장에게 묻는다던가 자기 스스로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길보아라는 산 가운데 집결을 하게 되는데, 사울과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이라고 아래쪽에 있거든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블레셋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옛날 같으면 사무엘에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속해 있지 않는가 물어볼 수도 있었겠죠. 제사장을 붙잡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사장은 이미 노세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사울 스스로 생각할 때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간접적인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있기 이전에 특별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꿈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선지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통해 꿈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죠. 꿈. 그 다음에 이제 둠빔과 우림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안에 예봇에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던져가지고 알게 되는 제사장을 통해 아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 아는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침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침묵하시는 것은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뒤로 돌아보게 되면 충분히 하나님 편에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둠빔과 우림을 통해서 이게 말을 했을 때 듣습니까? 아니죠. 다윗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그에게 붙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급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데 마음에 사로잡힌 건 뭘까요? 그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길보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상황 가운데 심히 두려워서 그가 두려워 떨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어디인가를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 다 졌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으로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디에 가든지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이때는 어떠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제사장들과 선자들을 존중합니다. 그가 말을 할 때 들었습니다. 겸손으로 들었습니다. 이때는 사방에 있는 군대에 두려움이 전혀 없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적들이 두려워하게 될까요? 언제부터 마음 가운데 조바심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을 거절할 때부터, 선지자를 패하고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때부터,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며 그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다윗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블레셋이나 외부에 있는 적들이 내가 전에는 이겼어요. 그러나 지금 쳐들어오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떤 인생에 있어서 그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겼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믿음 가운데. 그러나 지금은 믿음이 매우 약해요. 파도가 조금만 와도 이게 굉장히 나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것처럼 매우 어려운 나약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뭘 판단을 합니까? 아까 3절에는 사무엘이 죽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신접한 자나 박수를 다 쫓아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7절에 보면 사울왕의 외식의 극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겉으로는 백성들 앞에서 쫓아냈잖아요. 인생의 위기 때 이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했을 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갔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야겠다라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래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했다는 뜻은 영매라고 하죠. 그래서 죽은 영을 무당이 이제 불러와 가지고 그가 하는 말을 대신해 주거나 그의 어떤 형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 내가 그리로 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그러면 3절에 그가 옛날에 신접한 여인들이나 박수무당들을 다 쫓아냈던 것은 전체적인 개혁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다가 만 개혁입니까? 하다가 만 개혁이죠, 사실. 그러니까 내가 물어야겠다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금방 찾아내요. 누가 아주 신통한 그 능력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신접했다라는 이것 가운데 영을 불러다, 죽은 영을 불러다가 교감을 한다라는 이것을 강신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스피리추얼리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문이나 아니면 TV 광고에 스피리추얼리즘 해가지고 보면 이거 성령이 일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 단어의 차이인데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filled with Holy Spirit이고 여기에 말하는 것은 스피리추얼리즘, 그러니까 영적이다라는 스피리추얼리즘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영매가 죽은 자와 교감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샤머니즘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에인션 스피리추얼리즘이다라고 해서 이게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는가? 구약학자인 제임스 로웰을 통해서 이게 집대성이 되었는데, 이집트가 당시에 처음에 이걸 먼저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벽화를 보게 되면 죽은 자를 끌어올리게 되는 그러한 사상 가운데, 영원 불멸의 사상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피라밋을 지은 이유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애굽에 있는 전통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것을 완전히 타파해야 되는데 가지고 온 거죠.
또 이 광야에 있는 삶 가운데 또 이 그 가나안에 있는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 우상들을 많이 보면서 절대 닮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땅에 당시 사울이 겉으로는 쫓아냈는데 본인이 결국 다급할 때는 뭘 찾습니까? 무리는 교인 크리스찬인데 다급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다급할 때는 이제 점을 보러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아주 악한 극단의 외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셨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배가 뒤집히는 거다. 내가 토하는 거다. 아바미네이션이라고 하죠. 배가 뒤집히는 거다.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완전히 멸절시켜야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그래서 아기를 이제 이노선하다고 해서 아기를 불태워 올리게 되는 어린이 희생을 통해 내가 그 복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것도 하는 사람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들, 요술하는 사람들, 마술사들, 무당, 진언자는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자들, 신접한 자들, 영배라고 해서 영을 불러오는 자들이죠. 그다음에 박수, 그다음에 그 초혼자, 이 혼령을 불러오는 이러한 자들은 절대 용납하지 말며 그 가운데 너희가 이러한 자들은 멸절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두 번째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정돈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모세의 때와 사울의 때는 간극이 굉장히 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사울 때 이것을 왕이 스스로 이것을 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타락의 시대에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겉으로는 외식으로 몰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접한 인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외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도르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여인에게 묻는 거죠. 야, 사울이 우리를 다 못 살게 했는데 나 이거 못한다고 하면 내가 이거 올무가 된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걱정하지 말고 하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누구를 부를까라고 묻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땅에서 올라온다는 뜻이거든요. 음부 가운데 사무엘이 죽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사울의 생각 가운데. 이 신접한 여인의 생각 가운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묘에 있는 수월, 무덤에 있는 겁니다. 무덤에. 그래서 밑에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이거 사무엘을 찾는 거 보니까 당신 변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사울이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끌어올리게 됩니다. 땅에서 끌어올리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사울은 끌어올리는 그것 가운데 누군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누가 보이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형상으로 어떤 사람이 올라오게 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사무엘이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 앞에 바짝 엎드려 예배의 형식으로 그를 높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자, 방향성, 음부에서 나를 끌어올린 거예요.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진짜 사무엘일까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사무엘이 진짜 땅에서 올라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본문은 땅에서 올라왔다는 이것 절대 사무엘이 아닙니다. 이건 악령의 힘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령의 활동이다. 왜 그런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강신수를 언제나 미혹이기 때문에 절대 믿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거짓이에요.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있는 믿음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성도가 죽게 되면 의인의 영은 어디에 갑니까? 그렇죠. 하늘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거죠. 천국에 가는 거죠. 벼라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땅에서 올라왔습니까? 아니죠. 예.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온 거죠. 예. 의인의 영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 보자, 천국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심판 때, 구원의 완성 때,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천사 호령과 더불어 거기에서 의인들과 같이 오는 거죠. 성도들과. 여러분, 예. 이거 현혹된 거 아니죠,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그 위 방향성, 땅에서 끌어올린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말이 됩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면 야, 왜 나 성가시켜 하느냐,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현현 나타나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이 응답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야, 나 왜 이렇게 귀찮게 성가시럽게 해, 이런 말 할까요? 여러분, 아니죠. 이건 샤머니즘적이죠. 음부에 가면 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끌어올리는 그게 폐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야, 나 좀 잘 먹고 죽은 뭐 귀신은 뭐 어떻게 된다고 왜 나 이렇게 괴롭게 해, 이걸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천국에서 천사들에게 여러분 요한이 엎드리게 되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노인의 형상 가운데 있는 이게 사울은 사무엘이라고 했지만 누가 보이냐고 그랬을 때 노인이라고만 했거든요.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얘가 귀찮게 하냐, 경배는 받으며 귀찮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네 번째로 왜 이게 아니냐, 참 사무엘이 아니냐, 역대상에 보게 되면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사건이 사울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아각 왕에 있는 그걸 가져온 그 사건, 그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사건 가운데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인처럼 보이는 이 사람은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러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울이 듣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여러분? 듣고 싶었던 말은 그거겠죠. 이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내 왕권은 다윗에게 있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내가 불순종 가운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는 폐위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접한 여인에게 듣고 싶어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점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 가운데 돈을 내고 어떤 사람에게 돈을 뭐라고 그러죠? 점괘라고 하나요? 돈 줄 때 돈을 뭘 많이 주면 점이 잘 나오는 거 뭐라고 그러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복채 여러분, 복채. 복채를 많이 주면 좋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울이 듣고 싶은 건 뭘까요? 너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긴 거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는 네 왕권은 영원하다고, 이 말 듣고 싶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령의 사건 가운데 노인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의 대적이다, 너는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다. 17절에 보면 너의 왕권은 누구에게 줬어요? 다윗에게 주었다. 18절에 보면 이유가 뭐냐? 너는 나의 말, 사무엘의 말, 오늘 이 악령의 역사 가운데 보여지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일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악령이라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사울이 왜 이징에 있었는가?
그냥 그거를 현상에 있었던 사실을 그 가운데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인이 어떻게 하죠? 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대접해서 기력을 차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절기가 끝나고 이제 이 말씀을 보겠지만 전쟁에 나아가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그 가운데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사울이 이 사건 가운데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을 다했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악한 사람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지 않아요? 평강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기가 거기에 가면 좋은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 가운데 내 영혼을 그 가운데 맡기게 되면, 우상에게 맡기게 되면, 신접한 여인에게 맡기게 되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평강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 주님께 돌아와 회개해야 되는데 우상을 찾고 그 가운데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땅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끌어올리실까요, 여러분? 아니죠. 반대로 주님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늘에서 오셨죠. 하늘 보좌를 보시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까지 나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선하고 아름답고 이 가운데 있는 귀한 것들은 위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삶에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죠?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곳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시민권을 주는데 음부의 시민권을 줄까요? 아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이죠. 주님의 교회가 믿음 위에 있는데 음부의 권세 가운데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음부의 권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하늘 보좌로 가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거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 하늘로,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은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되지 않죠. 다 허송세월 한 다음에 사무엘이 옆에 있을 때, 다윗이 악령을 쫓아줬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요나단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2번이나 살려줬을 때 그 은혜의 날을 다 허비하고 하나님이 잠깐 침묵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때 뭐랍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심판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날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구원의 날 구원의 은총을 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부자가 죽은 후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이 지옥의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쪽으로 나를 좀 보내달라고, 나사로 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스키즘이라고 하죠. 이 사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그 죽은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 형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좀 살아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가서 좀 나사로가 가서 말해주면 되지 않겠냐 말을 하게 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요, 고난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경의 영감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지, 어떠한 인생의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이런 말 아무리 들어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이 그 가운데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으로 하나만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침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일단 사울이 반면교사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이 내게 안 계신다, 우상을 쫓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시기는 어떠한 시기예요?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부르짖는 시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에 보면, 시편에 보시면 여러분 7편의 순례자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기다림에 대한 그 고백의 시편이 있죠. 이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절기에 가면서 찬양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르며 가는 겁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주님이 침묵하신다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은 나에게 어떤 시간이에요?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을 찾아가는 시기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오늘날 수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없는 것 같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미혹의 길로 유혹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을 우상을 멀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가운데 익숙해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신앙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이 겉으로는 신접한 자들과 박수무당들을 쫓아냈지만 그러나 그가 인생의 위기에 조급함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접한 인을 쫓아 그의 말을 듣고 그 가운데 좌절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위로부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또 우리의 부르심이 하늘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만 정결하게 거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그 기다림으로 주의 임재와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복된 대강절의 신앙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538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애심을 다 버리고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다 같이 들으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늘로 우리를 부르시는 천국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정결함으로 경건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